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 부부 관계의 원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사자성어 중에 부창, 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고 또는 부르고 아내가 따른다는 그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죠. 가정에서의 부부 화합의 도리를 일컫는 그런 말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아내가 주장하고 남편이 따르는 그런 경우도 많죠. 대부분이 그런가요? 저만 해도 아내가 주장하고 제가 그러니까 부자가 바뀌었죠. 순서가. 그런 가정들도 많지만 서로 협동하고 화합하는 부부, 뜻과 행동이 잘 맞는 화목한 부부를 바라보며 부창, 부수다. 이게 아내를 뜻하는 부가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서로 이렇게 잘 화목한 부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사실 이런 화목한 부부 관계는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죠.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후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금실 또는 금슬 또는 금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파와 금은고가 잘 어우러지는 것, 이제 부부 관계를 금슬이 좋다, 금실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실이 좋던 남편과 아내는 이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내 탓이 아니고 다 네 탓이야라고 말하는 관계로 돌변했습니다. 거기에다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투기까지 하게 되었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갈등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세상의 많은 부부관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맺어져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섬기는 그 본래의 정신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부부가 다 엉터리 아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들도 많은데요. 인류 사회 속에서 부부간의 대의는 모든 관계의 기초로서 늘 그 중요함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죠.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아내 또는 남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부부 관계로 회복될 계기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특별히 믿는 아내나 남편이 어떻게 배우자를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부부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그 중심에, 우리 개인의 중심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로동열, 해로동열이라는 말이 이제 같을 해, 늙을로, 같을 동, 굴혈이잖아요.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같이 늙어 함께 묻힌다. 바로 이게 이제 해로동열인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다가 같이 묻히는 것, 이게 참 행복한 부부관계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도 서로 이렇게 남겨진 사람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같은 날 같이 이렇게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가끔씩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것이 이제 우리가 꿈꾸는 화목한 행복한 부부 관계인데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부부에게는 그것이 해로 동열하는 것이 최종 종착지는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 관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부부 관계에도 그대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부부 관계의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내와 남편은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루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다루는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7절은 본문이 다루는 그 대상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 각각을 다뤄야 될 텐데 사실 주인이나 남편보다 종과 아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면이 훨씬 더 많이 할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본 2장 18절에서 25절 본문에 주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3장 1절에서 7절 중 남편에 대해서는 7절 딱 한 절에서만 언급하고 있죠. 학자들은 사도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그 당시의 교회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야만 했던,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살아야 했던,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교회의 사회적 위치와 같이 나란히 유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오해와 핍박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한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부분도 그 당시 이 환경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보였던 아내들에게 많은 내용이 할애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부부관계의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이것은 두려워하는 중에 보이는 정결한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는 앞에 내용과 연결된 것이죠. 성도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 같이, 그리고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벌써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우리 남편이랑 같이 한번 살아봐, 순종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하여튼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 곧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남편들이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 사도 바울이 엄청 자주 쓰는 단어예요. 행실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가 엄청 자주 쓰는 단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구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내를 보고 아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더구나 남편들은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남편을 존중하며 행하는 정결한, 순결한, 거룩한 그 행실을 다 보고 있죠. 여기 보고 있다는 말도 2절에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게 그냥 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아내가 말은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대로 잘 사는지 남편들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아내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엉터리로 믿는 남편들에게
같이 예수 믿자고, 그것도 제대로 믿어보자고 당연히 말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선 그런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순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2절에 따르면 두려워하는 중에 정결한 행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는 남편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을 향한 권면은 이것이 끝이 아니죠.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단장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눈곱도 안 떼고 그냥 이도 안 닦고 머리 손질도 안 하고 그렇게 와도 괜찮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네.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단장하라는 겁니다. 단지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고 금으로 된 보석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하여튼 등등 화려한 옷을 입는 것으로 자신의 세상을 가꾸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강남에 가서 머리 멋지게 하고 루이비통, 샤넬 옷이나 가방 메고 입고 메고 그냥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하는 반지 끼고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 여기에 전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사랑하는 아내분들이 다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부자로 살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말씀이 너희 단장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모습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반대로 마음에 숨은 사람 곧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섞지 않는 모습으로 단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고요한 성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들로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 이 단장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 우주 또는 세계, 너의 세계를 겉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고요한 성품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했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도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인 사라, 뒤에 소개되고 있지만 리브가, 레아, 라헬 등을 이 사도 베드로가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녀들은 모두 소망을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거룩한 부녀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너무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들도 다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저한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을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거룩한 부녀들이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두면 이 남편이 얼마나 불안해요. 막 이게 그러죠.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때로는 천방지축 같고 기댈 언덕인 것 같다가도 갑자기 막 흔들리는 배 같기도 하고 이제 남편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런 남편에게도 더욱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들이 어땠습니까? 심지어 아내인 자신을 누이라 둘러대는 남편,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그러했죠. 다른 아내를 편애하는 남편, 레아는 자식은 6명이나 낳았지만 늘 라헬 동생보다 덜 사랑받고 살았지만 그래도 야곱에게 6명이나 아들을 낳은 순종의 여인이었죠. 그 구체적인 예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남편을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my lord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저도 지금까지 저희 아내랑 살면서 한 번도 주인님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사랑하는 아내들 가서 오늘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인님 이렇게. 사라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 사라가. 네. 근데 이 주인님이라고 부름을 당하는 남편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이는 100세가 다 됐습니다. 좀 컴한 말로 하면 쪼그랑망태가 다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들 하나 못 낳았어요. 자식 하나 못 만들어냈죠, 이 남편. 그래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인님, 이렇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인님.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불러봐 주세요, 남편분들한테. 주인님 이렇게. 네,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다고, 사라도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네.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때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라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라처럼 선을 행하며 그 어떤 위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부부는 서로 마주보면 무촌이지만 돌아서면 남보다도 못한 거, 그게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싫은 남자 돌아섰는데 다시 보고 싶지 않죠. 싫은 여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고 심지어 위태롭기까지 한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던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인들의 희생과 수고가 훨씬 더 컸던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내들의 선한 삶이 오늘도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남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순종에 대해 거부감이 아니라 더 큰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진 아내들을 통해 믿는 남편의 수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남편에게 더욱 순종하기를 힘쓰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1, 2, 3부 다 아내들이 다 입을 꽉 닫고 있고 마스크 하고 있는데다 아멘 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는 꼭 아멘 하시기 바라요. 성경적 부부관계의 두 번째 원리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남편들에게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동거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복합어인데요. 함께와 집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서 동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야 그래야 부부인 겁니다. 별거하고 있으면 형식만 부부지 진짜 부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아내와 동거하는 남편들이 지녀야 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했는데 너희 아내와 그 지식이 무엇일까요? 본문 문맥에 따르면 남편들이 아내는 상대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임을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확장하면 지식에 따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정을 향한,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아내와 동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약한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니죠. 물론 물리적인 신체적인 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통상 남자들보다는 힘이 약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아내들 또는 아이들, 가정을 지킬 책임이 주로 남자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군인도 남자들만 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사회가 달라져서 여군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 생계를 위한 힘든 일 사실 대부분 다 남자들의 몫이었죠. 거기에다 아내들의 섬세하고 심미적인 요소들을 잘 이해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남편들에게 사도는 또한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귀히 여기다 이 말도 존중하다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귀히, 귀함이라는 단어가 번역하면 honor 이런 단어예요. 종이 주인에게, 백성들이 왕에게 존대하듯이 그렇게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입니다. 남편의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물려받을 영혼의 동반자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런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하늘같이 모시고 있어요. 제가 늘 제 밥줄이기도 하고 주님 다음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따르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3장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로 귀히 여길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되죠. 가정을 향한, 남편 자신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더 크게는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주장하기보다 늘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의 의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의무보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남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물론 성경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잘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은 그런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베푸는 것도 더 잘하고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가정의 머리로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 남편에게 머리됨을 허락하신 것일 뿐이죠. 아내를 향해 남편들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할 권리를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남편을 주인으로 My Lord, 아도니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내의 자발적인 순종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 곧 연약한 그릇과도 같은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그 일을 힘써야 합니다.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일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뿐만 아니라 영생의 나라를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동반자임을 기억하고 늘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들로 우뚝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내들이 아멘하고 남편들은 또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구나. 네, 아내들이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경적 부부관계의 마지막 원리로 아내와 남편은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빨갛게 표시해놨죠. 사도 베드로가 1절에서 사용했고 5절에 사용했는데 이건 이제 헬라어로 보면 다른 단어가 사용되겠습니다. 7절에 같은 단어. 반복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와 같이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이미 사용한 바 있고요. 이때의 의미는 성도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 같이,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이런 뜻이죠. 그 순종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할 것을 사도 베드로께서 1절에서 요청했죠. 그리고 7절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남편들에게도 이와 같이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해석을 좀 어려워하고 있죠. 이와 같이를 아내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남편들의 경우에 또는 남편들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의미로 소극적으로 그 뜻을 해석해요. 하지만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편들도 아내들이 취했던 태도와 똑같이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해요.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발견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또 5절에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는 순종하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쪽은 순종하라, 한쪽은 복종하라,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이 에베소서 5장 21절이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가정생활 규칙의 대전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베드로전서 이 본문도 지금 가정생활 규칙에 포함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가정생활 규칙의 대전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전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이 서로 복종하는 그 지점이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개개인을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집이나 역할 또는 위치를 따지지 말고 기꺼이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상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열을 다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에 설 자리가 전혀 없죠. 그 반대인 과격한 페미니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남성됨을 거부하고 여자의 여성됨을 부인하는 그런 자세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용인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을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고 말하고 한쪽이 더 우월하다는 주장은 단지 문제거리를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인 겁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우열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대요. 우리 주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역할과 위치에 구별이 있을 뿐이지 우열이나 지위 고하를 다툴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소중한 각각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보다 그 아내의 모습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남편의 소중한 모습을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지가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남편과 아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적 부부관계의 원리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우리가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22절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복종하기를 이 단어가 사실 원어에는 빠져 있어요. 21절에, 그래서 21절이 중요한 거예요. 복종하다는 단어가 같이 원용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인정하며 그만큼 남편을 존중하라는 뜻이죠. 아내들의 인정이 남편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기 마련입니다. 한편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죠. 죽도록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서로 존중하는 그런 아내와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성격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결혼 건수는 23만 9,200건이고 이혼 건수는 11만 800건입니다. 통계청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나와 있는 자료, 공식적인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수치입니다. 이혼율로 그냥 단순 이혼율로 따져봤더니 무려 46.6%예요. 코로나 오기 이전에 결혼하는 가정 두 쌍이면 한 쌍이 거의 한 쌍이 이제 이혼하는 그런 통계인데요. 이런 이혼의 사유를 봤더니 저는 이렇게 남편의 불륜, 아내의 불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과 이혼의 큰 사유인 줄 알았더니 뭐냐면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그게 무려 43%예요. 2015년 경우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봤더니 성격 차이가 52.6%야. 나랑 당신이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서로 다른 것이 부부죠. 네. 저희 아내가 제가 교제하고 알아온 지가 41년이 됐는데 참 많이 달라요. 네. 늘 다르다는 걸 느끼죠. 저희 아내는 막 요리를 많이 해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늘 요리 해놓으면 이제 늘 이렇게 식탁에 앉으면 갈등이 있어요. 이걸 안 먹냐, 저거 안 먹냐. 그럼 저는 하나만 가지고 밥이랑 먹는 스타일. 저한테 이렇게 많은 거 사주실 필요가 없어요. 늘 다르죠.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똑같아. 안 달라져. 저도 안 달라지고 위가 작아서 많이 못 먹으니까 안 달라지고 저희 아내는 열심히 섬겨야 되니까 안 달라져. 서로. 어제 저녁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후라려서 제가 이것저것 다 골고루 조금씩 먹었어요. 다르죠. 책으로 따지면 결혼 전까지는 우리가 단행본으로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통해서는 합본이 된 거예요. 합본. 이것을 개정판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나와 다른 것이 매력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지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를 고치려 하고 길들이려 하면 뭐가 늘어요? 잔소리가 늘죠. 지적질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 수용하는 것, 합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했죠. 똑같으면 뭘 결혼해요? 나 같은 똑같은 이 모조리 못난 인간이 또 하나 더해지면 뭐 때문에 결혼하냐고요? 서로 달라서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성격 차이로 이혼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다르게. 처음부터.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고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던 시절 그는 그야말로 방탕한 삶을 살았죠. 매일같이 술을 먹고 새벽 1시나 2시경에 집에 들어갑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성악을 전공한 아내를 불러내 노래를 시킵니다. 참 대단한 남편이죠. 술 친구들을 집에 데려가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아직 일하고 있는데 저희 고향 친구들 술 먹는 친구들이 와서 저희 아내 보고 술 차려내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아내는 저희 아내보다 훨씬 훌륭한 아내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싫은 내색 하지 않았대요. 1984년 8월 2일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들어와도 반드시 밥을 챙겨 먹던 이런 못된 남편들 있잖아요. 그런 남편들 보셨죠?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술 먹고 와도 밥 달라고 하는 남편. 반드시 밥을 챙겨 먹던 집사 이재철은 늘 현관의 벨을 눌러 아내를 깨웁니다. 그래야 아내가 깨서 밥 차려주니까.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열쇠로 자신이 직접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 불이 꺼져 있죠. 어머님 방도 불이 꺼져 있고 거실도 불이 꺼져 있고 안방도 꺼져 있는데 작은 스탠드 전등 밑에 아내는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머리맡에 얼룩진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죠. 평소에는 무관심했는데 그날따라 그 노트를 읽게 되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둔 집사 이재철의 눈에 이런 글이 들어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목사님의 간증집 또 유튜브에 나오는 간증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내의 깊은 속내를 알게 된 이재철 집사의 심장이 멎는 듯 했대요. 그리고 귀에서는 큰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아내와 어머니와 자신이 불쌍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죠. 목회자 이재철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바로 기독교 출판사로 유명한 홍성사의 대표인 정예주 사모이죠. 이분의 둘째 아들은 최근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바로 그 이승윤이라는 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의 눈물과 인내를 통한 남편의 회심 스토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는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내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시대 착오적인 소리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식 여성들에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때로는 어머니, 때로는 아내의 희생을 통해 빚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설교자 김윤한으로 서기까지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지난 3월 1일 소천하신 우리 큰 형수님, 지금까지 저와 살아준 제 아내, 제 주변에 무수히 저를 도와줬던 누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교회 권사님들, 그런 여인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제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그러므로 취해야 할 원리가 명백해졌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이 원리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며 성격 차이는 서로 인정하고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부부관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